신명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좀 감기가 걸려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자, 그런데다가 그 복의 내용이 땅에서의 번영과 무병, 즉 질병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질병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시중에 퍼져 있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공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잘 살펴 읽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들여다보면 기복신앙은커녕 오히려 그 기초를 깨트리는 주옥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그 교묘하고 기발한 기복을 부추기는 그런 그 기술, 번역의 기술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모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이젠 좀 바뀌었을라나 하는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여전하더라고요. 교회 분립을 실천해서 10여 개의 교회로 나누었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재정이 투명하고 또 합리적 교회 경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요. 아마 창립 기념주일 설교인 것 같았습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은 숱한 고비를 넘겼던 그 교회 역사를 회고하면서 결국은 결단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헌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또 나아가 일반 성도들의 큰 결단과 헌금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런 헌신들에 의해서 지금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남들이 이르지 못할 그런 높은 곳에 이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의 진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설득력 있는 감동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잘 들여다보면 결국 돈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갑을 열라는 거죠. 그 교회가 벌려놓은 엄청난 사회구제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요. 이 교회는 북한을 돕고 탈북자, 이주 노동자, 또 노숙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제 사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신박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기복신앙, 외부적으로는 사회구제, 이 두 축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교회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닌 미움의 대상 아닙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모순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우리 성경의 그 정확한 기복을 부추기는 그 기술, 번역의 기술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절인 11절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글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직역한 문장과 각각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지켜 행하라고 번역한 동사 샤마르 동사입니다. 붙들라는 거죠.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문도 아닙니다. 완료형 동사의 평서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들라고 한 그 말씀을 너는 반드시 붙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료형을 써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더러 말씀을 지키라고 한 명령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란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나의 말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붙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말,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먹일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걸 지켜 행하라. 이렇게 둔갑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지켜 행하지도 못할 자들인데 말이죠. 자, 이런 번역의 오류는 꼬리를 물고 다음 12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12절 역시 심각한 오류를 생산하고 맙니다. 12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 이 12절 역시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켜 행하면 이런 가정법 문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붙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과 자비를 붙드시는 그때,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대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 언약을 붙드시는 그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놓은 문장입니다. 이스라엘대로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때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법도, 즉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도도한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13절부터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을 내용들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그가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원문은 그가 사랑하신다. 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란 단어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지켜낸 사랑이란 말이죠. 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 8장으로 가볼까요? 자,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같이 강한 사랑, 수월같이 잔인한 질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란 말이죠. 아들을 주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병적 집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스토커처럼 한 사람의 집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치열한 사랑입니다.
그 지독하고 처절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인데, 집착인데, 그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척점에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토킹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거부, 이걸 극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그 이야기일 것이고, 신약에서 꼽으라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누가복음의 그 아버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 처절한 사랑, 기다림의 그 사랑을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자, 둘째 문장은 그가 너에게 복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문은 그가 복 주신다. 역시 목적어는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잘 보셔야 합니다. 번역의 기술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13절에 앞에 세 문장만 띄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사 번성케 하셨다. 복을 주신 결과가 번성이라는 거죠. 자, 이런 왜곡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평행되는 문장들입니다. 각각 독립된 문장들이란 말이죠. 복을 주시는 것과 번성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해석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해석도 이런 인과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 같은 의미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이 세 문장이 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문장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문장들도 다 평행된 문장들이에요. 독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복 주신다, 또 번성하게 하신다, 너의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신다.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은 번성케 하시고 그 다음은 토지 소산을 풍성케 하시고 그 다음은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질병으로 멀리해 주신다.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여러 갈래의 표현에 담아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즉 강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는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려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를 사랑하신다, 널 복 주신다, 너를 번성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질병을 멀리 해주겠다. 뭘 말씀하려는 거겠습니까? 네, 가나안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셋째 문장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데요. 역시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가 번성하게 하신다. 이게 원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수의 증가, 즉 가족의 번식, 수요가 많아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 큰 나라가 되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예, 예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큰 나라, 너의 나라를 크게 해주겠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의 나라가 크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존했을 때에도 작은 나라였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 흩어졌고 수천 년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 고토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혈통이 섞여져서 순수 아브라함의 후예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는 고사하고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큰 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상징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방식과 경험에 맞춰서 큰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역시 독립된 문장인데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대상들, 즉 이 목적어들이 아주 여러 개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의 자궁의 열매에 복을 주겠다. 너의 땅의 곡식의 열매에 복을 주겠다. 너의 포도주에 복을 주겠다. 너의 기름에 복을 주겠다. 너의 소의 씨에 복을 주겠다. 너의 양의 씨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풍성함, 넘쳐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끝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그 땅 안에서 이런 수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번영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의 번성,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형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영적 현실이란 말입니다. 문자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번영한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은 고사하고 수천 년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14절인데요. 여기서도 복을 언급하면서 수의 많음과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될 것과 짐승의 번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짐승에 생육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의 반복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등장시켜서 이들과 비교해서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자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자, 일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이 수천 년 흩어져 있다가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하게 된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후 군사 대국으로 발전한 것을 두고 바로 이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의 정광훈 목사의 태극기 부대들이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휘두르고 있는 그 배경과 맥을 같이 하는 헛소리입니다. 시오니즘, 유대주의는 복음과 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예수의 재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15절에서는 질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게서 병을 멀리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병을 걸리게 하겠다, 그 병을 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문자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대로라면 질병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어차피 상징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알레고리란 말이죠. 병이 없는 이스라엘.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온갖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허구한 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를 고쳐주는 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다 고쳐주면 좋으련만 그나마 한 장소에 모인 병자 중에 딱 한 사람만 골라 고쳐주고는 나머지는 거들떠 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병 고치는 것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병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픈 것과 질병과 신앙을 연결하면 답이 없습니다. 병은 그냥 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율로게오. 무슨 뜻입니까? 완성된 말을 하다. 좋은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의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닌 저 너머의 말, 그 하늘의 말을 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말, 그 방언을 말하게 된 그 하늘적 현실이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땅에서의 번영과 무병, 장수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로게요. 완성된 말을 하는 것. 호몰로게요. 같은 말을 하는 것. 즉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하늘의 현실인 거죠. 복음으로 행복한 에클레시아입니다.